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들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나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며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16절에서 20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19장 16절에서 20장 6절입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들리시는 손이 그들의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으로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18절입니다. 그날에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신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소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에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으로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심에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스로 보내며 그가 와서 아스도스를 쳐서 취하던 해지나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라 내 허리에서 배를 이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어다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벌기까지 드러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려 하리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19장 16절에서 20절 말씀으로 궁극적인 은혜, 임박한 심판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손을 흔드시자 강대국의 애굽이 부녀처럼 떨면서 두려워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을 자랑하던 애굽이 하나님의 손 앞에서는 연약한 존재임을 드러납니다. 또한 늘 무시당하던 유다 땅이 애굽의 두려움이 되는 것은 유다 자체의 힘 때문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정하신 계획과 또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받은 그러한 애굽 땅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애굽의 여러 성읍에서 가나안 방언 곧 여호와를 인정하고 섬기는 믿음의 언어가 나타나면서 애굽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세워지고 그 변경에는 하나님을 향한 증거의 기둥이 세워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원수였던 애굽까지도 예배자로 변화시키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애굽 사람들이 압박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당시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구원자와 보호자를 보내어 건져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애굽에 알리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며 소원하는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치실지라도 그 목적은 파멸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치시지만 버리지 않으시고 깨뜨리시지만 다시 세우시며 상하게 하시지만 결국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애굽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회복과 구원의 약속으로 전환되는 장면입니다. 앞부분에서 1절에서 15절의 말씀에서는 애굽의 우상 경제적인 기반 지혜와 지도력이 무너지는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면서 예배하는 백성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파괴가 목적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면서 마침내 회복시키기 위한 사랑의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역시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민족을 향해 열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의 가뭄과 같은 어려움, 실패와 상실, 질병과 관계의 아픔 또는
하나님의 거룩한 징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치심은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더 깊은 회개와 치유와 회복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탓하기보다는 애굽 사람들이 압박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상처뿐 아니라 마음의 그런 아픈 관계의 깨어짐, 삶의 무너진 영역까지도 회복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던 사람과 영역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포기했던 이웃과 가족, 심지어 원수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예배자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정죄하기보다 또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지만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지만 회복의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치시는 손으로 동시에 고치시는 손을 내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과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회복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열방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열리고 오랜 세월에 원수 관계에 있던 두 나라 사이에 왕래와 교제가 회복합니다.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이 서로 오가면서 함께 만군의 여호와를 경배하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과거에는 서로 대립하고 싸우던 민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과 아수르와 함께 세계 가운데 복이 되는 공동체로 세워집니다. 이는 단순한 세 나라의 정치적인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만 주셨던 언약적인 호칭을 이방 민족에게도 확장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향해 내 백성, 아수르를 향해 내 손으로 지은 것, 이스라엘을 향해 나의 기업이라고 부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계획이 한 민족에만 제한되지 않고 모든 열방을 향해 열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당시 이스라엘의 숙적이었던 애굽과 아수르, 그리고 그 사이에서 고난받은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함께 여호와를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비전을 선포합니다. 인간은 민족과 역사, 정치와 문화와 차이 때문에 끊임없이 나누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과 분열의 나라가 아닙니다. 사랑과 화해와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애굽과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함께 복의 공동체 되는 모습은 하나님의 선택이 결코 배타적인 특권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을 살리기 위한 축복의 통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 약속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 이사야의 예언 속에 확장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은 다른 민족을 배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이념과 인종, 계층과 또 국가적인 이기주의로 깊이 갈라져 있습니다. 한반도의 분단, 민족 간의 갈등, 또 세대와 계층 사이의 대립은 인간의 죄성이 만들어낸 분열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리 오래된 원수 관계도 회복될 수 있고 아무리 막힌 관계에서도 화해의 길이 열릴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먼저 자신의 마음에 막혀있는 담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관계가 끊어진 가족, 용서하기 어려운 이웃,
상처를 주고받은 사람을 향해 마음의 대로를 열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먼저 기도하면서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길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타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고 섬겨야 합니다. 갈등과 대립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도 성도는 미움과 증오의 언어를 퍼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평화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진 곳을 연결하고 상처난 관계를 회복하면서 화해를 이루는 평화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회복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변화시켜 가족으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국가를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화해 사역에 참여하여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므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애굽과 구스의 멸망입니다. 아수르의 그런 사르곤 2세 왕이 사령관 다르단을 보내서 블레셋의 주요 거점이 도시인 아스돗을 침략한 그런 해에 예수님 오시기 전 711년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유다는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애굽과 구스를 강력한 도움의 세력으로 바라보면서 의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인간적인 동맹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베옷을 벗고 신을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예언적인 표징이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3년 동안 이러한 모습으로 다니면서 애굽과 구스에 임할 징조가 예표가 되었습니다. 당시 애굽과 구스는 강력한 세력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구스 왕조가 애굽을 통치하던 시기에는 유다에게는 아수르를 막아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결국 아수르에게 패배하여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포로가 되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끌려가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보여주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애굽과 구스로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세상의 힘과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다. 인간이 의지하는 힘은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한계가 있습니다. 애굽은 오랜 역사와 강력한 군사적, 풍부한 자원을 가진 제국이었지만 하나님은 주권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잘못된 의지처를 붙들지 않도록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이사야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증거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3년 동안 불편함과 수치를 감당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거룩한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애굽은 존재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재물, 인간관계, 능력, 사회적 지위, 세상적 안정감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던 모든 것은 결국 한계를 드러내면서 영원한 구원과 안전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기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재물과 사람, 세상의 성공과 안락함이 결코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복음을 위해 살아가면서 겪는 불이익이나 세상의 오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가 자신의 체면과 편안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화려함 뒤에 감추어진 영적인 빈곤과 허상을 분별하고 방황하는 이웃, 또 다음 세대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소망임을 삶과 또 우리의 말로 증거해야 함을 알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헛된 소망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유다 백성과 주변 민족들이 소망을 두고 바라보던 구스와 애굽이 수치스럽게 무너지자 그들을 의지했던 자들은 큰 충격과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블레셋을 비롯한 팔레스타인의 해변 주민들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우리가 아수르 왕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그들이 마지막 안전망이라고 믿었던 애굽과 구스가 무너지는 순간 자신들의 잘못된 소망이 얼마나 허망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에 궁극적인 신뢰와 소망을 둘 때 우리는 반드시 실망과 수치에 이르게 된다는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과 구스는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진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요한한 피조물에 불과했습니다. 유다와 주변 민족들이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힘과 애교적인 동맹을 더 신뢰하고 그것을 피난처로 삼았던 것은 근본적인 신앙의 오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구스의 몰락을 통해서 인간이 의지하는 세상의 힘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나라와 권세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본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이며 영원한 피난처이심을 선포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클 도움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권력, 물질, 인간적인 관계, 능력은 일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피난처가 되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붙드시고 또 인도하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애굽과 구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 미래는 안전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의지하는 재물, 또 통장, 인맥, 지식, 사회적 지위, 인간의 능력이 그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선 모든 것은 결국 한계를 드러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참된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자랑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삶의 위기와 문제가 찾아올 때 세상의 힘과 사람을 먼저 찾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도움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세상의 조건이 흔들리고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절망하지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환경이 무너져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변하고 재물은 사라지고 세상의 힘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헛된 소망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19장 16절에서 20장 6절 말씀으로 궁극적인 은혜, 임박한 심판이란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열방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애굽과 구스의 멸망. 네 번째, 헛된 소망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고난과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회복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화해의 사역에 참여하여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을 위해 살아가면서 겪는 불이익이나 세상의 오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사야가 자신의 체면과 편안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의 화려함 뒤에 감추어진 영적인 빈곤과 허상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 방황하는 이웃과 다음 세대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소망임을 삶과 우리의 말로 증거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헛된 소망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직 말씀을 붙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들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나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며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